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카고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박사과정을 끝내고 하는 말이 나 교회를 개척할 거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이름은 되는 교회야. 되는 교회? 그것을 들으면서 아니 이민 목회가 얼마나 안 되면은 교회 이름을 되는 교회로 지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이름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 이름들 가운데에는 그리운 내 고향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이름에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분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이름에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어떤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이름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미 어떤 교회로 불리는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성도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이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 앞에 붙는 어떤 이름은 사실상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이름 다음에 다 똑같이 오게 되는 교회라는 낱말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할 거예요. 오늘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할까요? 물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당시 누가 함께 참여해 세웠는가 아는 점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행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는가를 돌아보는 일 역시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건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참된 교회였는가?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시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짜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생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각각의 인생이 가져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우리 교회 이스라엘 성지 탐방팀도 이곳에 들린 적이 있지요. 그곳은 아주 물이 풍성하고 맑았습니다. 수풀도 아주 무성했죠. 그래서 당시 그곳을 로마의 위정자들이 찾아가 쉬곤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그곳에 가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로마인들의 비석들과 잔해들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 한적하고 평온한 곳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리셨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것들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중 가장 알고 싶으셨던 건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 그것도 아니면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 제자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을 들은 예수님은 아주 실망하셨습니다. 그 실망이 얼마나 크셨던지 설마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겠지 하는 심령으로 주님은 곧바로 제자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와 같다고 하셨을 때 실망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렇지 않겠지 하시는 기대로 같은 질문을 제자들한테도 던지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선지자들이 가졌던 어떤 권능을 말한 겁니다. 자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늘이 내어준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치유도 하고 교훈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한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아주 답답해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그들은 정확하게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만으로, 그런 바람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과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혹시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로 제자들한테도 당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재차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쁘게도 베드로로부터 당신이 진짜 듣고 싶었던 정답을 들으시게 되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여과 없으신 질문에 제자들은 잠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재빨리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으니까 그의 대답은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명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연거푸서 그 다음 세 절로 응답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어떠셨는지 세 절에 걸쳐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놓고 실험하는 학생한테 정성을 다해 가르쳤더니 결국 정답을 찾았을 때 보고 기뻐하는 선생님처럼 그러셨다고 할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흐뭇해하셨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이었길래 주님은 그토록 만족하셨던 걸까요?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 헬라 말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메시아입니다. 곧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고백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세상에 내려와 왕이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되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에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든 세례 요한이든 또 에레미야든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고백한 당사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베드로는 알았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이것은 오늘 우리들한테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믿는 사람들을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과 더불어서 영생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그런데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육체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일의 즐거움, 피고 빨고
주사 맞는 행위를 통해서 찾아오는 말초적인 즐거움에 취해 사는 인생들, 여러분 가만히 알고 보면 다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때가 되면 병들고 늙습니다. 여러분만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이 몸이 아플까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면 때가 되면 아파요. 때가 되면 늙어요. 때가 되면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런 평범한 길조차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단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치 스스로 영원할 것 같이 소리를 질러대도 결국 죽어야만 하는 냉정한 현실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딱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잘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함께 영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는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그게 뭐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나서 또 말을 했어요. 뭐라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강조를 합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물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자기 같은 죄인인 다른 사람들을 또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고 살펴볼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인생의 사연들을 직접 당신이 체험하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한 우리처럼 인생이었을 뿐이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한 인간으로 같이 지냈던 베드로는 어째서 같은 사람으로 자기와 함께 지내셨을 예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이분의 모습은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진정 사람을 뛰어넘는 뭔가 있구나, 있으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매번 사람은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골백 번도 더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가슴에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인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지구상에 죽은 사람을 자기 힘으로 다시 살려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예수님 곁에 계셨던 예수님은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들한테로 물어보시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말고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되는 교회, 내 그리운 내 고향 교회,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무슨 교회이든 간에 바로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인식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곳에 존재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무로 지어졌든 돌로 지어졌든 어떤 교회든 그게 진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없거나 약한 교회는 교회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교회의 근간을, 그 뿌리를, 그 근본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것 하나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교회한테 주셨고 교회는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까 교회인 네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열 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교회인 네가 그 열쇠를 쥐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므로 그 열쇠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거라 하십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교회예요.
우리 손진이 교회예요. 우리 송영자 권사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각각 있다가 각각 교회가 모였으면 다 교회죠. 저기 노랑 색깔이 있다가 여기 노랑 색깔이 있다가 다 같이 모여도 멀리서 보면 노란색이잖아요. 10명이 모여있든 100명이 모여있든 심지어 한 사람이 있든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는 베드로 사도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은 교황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인 걸 알았으면 그 교회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실천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아든 천국 열쇠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영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왔는가? 우리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의 교육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선포해 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년 12달 예수님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알라가 믿는 하나님인지 누가 믿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교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자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생각해도 그냥 먹먹하고 인생을 생각해도 먹먹하고 자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올림픽 하나장로교 다른 게 일단 놔두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 목사예요. 누가 또 오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역 예배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불우이웃을 섬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무슨 축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연말을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 그 누구도 난 이런 일에는 관계가 없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왜?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겸손하게 난 그동안 예수님을 세상에 바르게 전하여 왔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목사인 저처럼 선교사인 누구처럼 전도사들처럼 바깥에 나가서 예수 전당 무슨 지옥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단순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예수님을 전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 말을 남편한테 할 수 없어도 잘 못해도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니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남편을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도록 해야 해요. 그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걔네는 미국말도 잘하고 우리를 볼 때 그냥 이민원 엄마 아빠 자기 부모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뭐야, 문화도 너무 다르고. 걔들 마음에는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나. 여러분, 전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소의 눈빛과 여러분의 행동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자세와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안 볼 줄 알아요? 다 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거를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한테 자식들이 뭐라고 해요? 왜 엄마 요새는 기도 안 해? 그래요. 본 거지. 본 거야. 예수님을 그동안 나는 바르게 전하며 살아왔는가? 이 시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병 낫고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자식들 복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 평안하게 살까? 돈 걱정 없이 살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준비하며 사시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한테 복받고 싶잖아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내가 기다리고 지금 막 귀를 쫑그리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복,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다 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조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은데 복 받고 싶다면서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니까 여러분과 똑같아요. 근데 제 가슴 속에 여기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복 받는 것 얘기를 안 해도 복 받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래? 그런 인생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좀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히 자리 잡고 계속해서 곱씹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제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38살 된 우리 교회 다른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38년을 또 써가겠죠? 예,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주년 기념주일을 만나면서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즉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이고 그분이 없어서는 교회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회복하고 더 힘있게 확신감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